제가 울산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 11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결혼을 영주 제일교회에 아들이 있을 때에 거기 장로님 따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오래간만에 사돈네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영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집으로 오시는 김에 저를 만나 보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도 더 되었는데 한 11시경에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전에 영주에 들러서 뭐 물건 살 거를 사고 돌아오면 되겠다 싶어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뒤에서 두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차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이것은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졌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의 안전지대로 옮겨 놓고 이제 보니 정말 타이어가 안쪽 타이어가 뒤쪽에 안쪽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출장 수리를 부탁해 놔놓고 우리 교회로 방문하시는 목사님의 차로 같이 타고 들어오면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죠. 제가 도로 갓길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1시간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오셔서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저 태우고 가라고 했는데 그냥 오시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더니 이 뭐 차 고쳐서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오라고요. 제가 못 타고요. 그러니까 타고 올 차가 없는데 뭘 타고요?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사님에게 SOS를 청했죠. 20분 정도 기다리는 도착해서 교회로 돌아오니 거의 목사님 식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이 뒤에야 만날 수가 있었죠. 제가 지금 타이어가 터져서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 도로가에 안 모였다고 그냥 오셨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이랬는데 제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그냥 오셨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의 그 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충분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는 상대의 입장에서 충분치 못한 설명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의 의구심은 도로가에 보이면 왜 전화 한번 해보시지 왜 그냥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성경에 충분히 쓰여 있고 설명해 놓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는 거리가 먼 나만의 해석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또 해석은 바로 해도 삶의 자리는 말씀의 교훈과는 전혀 반하는 삶을 살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으니 저도 헷갈리고 이거 하나님도 헷갈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지만 요나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이렇게 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여러분 신앙의 길 구도자의 길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욥기를 묵상하고 또 욥기를 적기에는 욥기는 첫 번째만 앞부분만 적기가 그래도 쉽고 이 중간쯤 가면 정말 이 욥기라는 것이 이 글을 적기에는 너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부족함을 워낙 많이 느끼는데 욥기 앞에서 위축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욥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제 안에는 없지만은
그분의 지혜를 구할 뿐이라는 거죠. 제가 도로가에 안 보인다고 그냥 지나가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나의 전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제 기준의 생각은 왜 그러면 전화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다 자기 할 말들은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기 두 번째 보는 날요, 1차로 친구들이 한 번씩 말을 다 하고, 그리고 주고받은 이후로 오늘 읽기 분량 가운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2차로 욥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로 친구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했던 말들이나, 오늘 2차로 했던 말들이나, 또 욥의 대답이나, 이렇게 지켜보면 전부 모두가 팽팽한 대립 현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저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저를 태워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자고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상대 목사님의 생각은 충분히 달랐던 것처럼, 욥의 고난을 충분히 지켜보았던 친구는 이렇게 충분히 지켜보았던 것 같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을 친구들은 충분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욥은 욥의 말을 하고 친구는 친구의 말만 하는 것, 욥은 욥의 입장에서의 말만 하고 친구는 친구의 입장에서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절대 순종이 되지가 않죠. 전하는 말씀 그대로 해석되기보다는 오랜 신앙 경륜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만의 해석이 우리 안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욥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욥은 정말 죄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욥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들의 말은요,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재앙을 당함으로 더 큰 재앙이 몰려오고, 괴로움을 당함으로 더 큰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것이 재앙이 몰고 온 후폭풍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가 악인이자 죄인이며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억울한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죄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욥을 밀어붙였죠. 욥은 이것이 마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는 것 같아,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욥이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러운가 대해서 말하는 거,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면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것도 심지어 17절에는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구나. 이
길게 적혀 있는 이 말씀 보면요, 정말 욥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형제들이 욥을 떠났고 그를 알던 사람들도 욥을 낯선 사람처럼, 낯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친척들도 버렸고 친지들은 욥을 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친구들의 긍휼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19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처럼 자신을 대하지 말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당하는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도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냉대함으로 욥을 두 번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사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잃은 고난, 재산을 모두 잃은 고난, 질병으로 앓는 고난, 친구들에게 오해받는 고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난까지 욥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자기 대속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의 고난 당하는 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 고난이 있어도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당하는 것을 충분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생 가운데서만 내세의 심판을 고려할 때에 그때에 이해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으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과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장래에 큰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현재의 극심한 고난을, 지금의 엄청난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부활과 심판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짧은 연수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며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이 길고 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욥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떤 원인, 고난당하는 원인, 이유를 어떤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산상에서 가르치신 교훈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소통이 안 되고, 어제 제 같은 경우처럼 자기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10월 마지막을 앞두고 또 이렇게 욥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의 말을 하고 또 친구들은 친구들의 말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그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이, 천국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진데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반목하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